교회 살리는 24. 이 언약 잡고 또 한 주간 응답받는 축복 있길 바랍니다. 24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항상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우선순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라는 의미가 있죠. 또 우리 마음과 생각, 중심을 또 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고 나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유형 교회, 이 교회당 건물을 말하는 거죠. 또 하나는 무형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이거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모이는 그 모임 자체가 교회요. 또 여러분 있는 그 현장이 또 교회고, 또 이제는 영원한 천국이 또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중요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감람산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그 언약 잡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0일 동안 또 깊은 집중의 시간을 가졌어요. 이렇게 해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응답을 체험하고 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 성도들이 결국에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된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보니까 보혜사 진령을 너희 속에 너희 보내서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그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증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 임하게 되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안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방향을 늘 여러분이 붙잡고 늘 기도로 원리스가 되어져야 됩니다. 세 가지 뜰을 통해서 아레투스 운동, 또 지교운동, 세계복음화, 237 5천 영족을 통한 세계복음화에 이런 교회의 방향을 맞추어서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하나 되지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황금 오장 또 사각지대 이 재앙지대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언약을 붙잡으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어둠에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또 만민이 캄캄함에 다 가려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흑암 현장에 우리에게 임한 여호와 영광의 빛을, 이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중요한 메시지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돌아가셔서 이사야 60장의 언약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유일하게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이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 영적 기관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흑암의 홍수 만난 이 시대를 살리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복음의 빛을 비추면은 이 나라와 왕들이 다 이 빛 가운데로 나올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저 먼 곳에서는 아들, 딸들이 전부 안겨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바다의 부와 모든 이 이방인의 재물들이 다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의 은과 금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찬송하게 될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배경과 우리 환경은 연약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뭐 새가 이뜰 갖출 성전 말하지만은,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치면은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계세요.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될 것이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작은 자, 우리가 아무리 이 약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자로 우리를 세우셔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라고,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정말로 교회를 살리는 24 언약으로 붙잡고 나 인생 작품으로 만드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24 살리는 24의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초대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은혜부터 받았어요. 집중해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는 방법을 내 열심대로, 내 체질대로, 내 어떤 완벽주의적인 성격대로 받는 거라고 오해를 해요. 이거는 내 방법이죠. 이거는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방법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말씀 속에 있으면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다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나의 틀린 것, 나의 실패할 것으로 각인 뿌리지 체질된 내가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라고 늘 우리가 권면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내가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뭡니까? 내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으로 붙잡는 겁니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있다, 내가 힘 빠져 있다,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사단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마귀는 우리를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은혜 받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고 말씀 붙잡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하는 곳에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유혹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 내용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것을 최고로 치고 성공의 가치를 보고 최고 행복한 가치를 삼고 제 삶의 1순위를 삼고 있는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속였어요. 이 마귀 사단은 영적인 것 가지고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속여서 영적인 상태를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어요. 여러분이 영적 싸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말씀으로 이기면 돼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내가 무너졌다. 내가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 영적인 힘을 주시고 여러분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어느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 지금 하인이 지금 이렇게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하죠. 아니,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즉시 그 신앙 고백하는 즉시 그 하인이 치유됐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딱 들으면서 은혜 받는 일에 40일 동안 집중했거든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 이름으로 지옥의 배경도 이길 수가 있고 사단의 세력도 이길 수가 있고 우리가 저주 재앙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가지고 우리를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음으로써만이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는 온전한 축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딱 바라보는 언약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은혜 받는 우리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우리 공부한 우리 후대들 렘트들은 언약을 딱 잡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으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에 주신 언약의 말씀을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믿어야 되겠다. 내 마음 생각이 언약으로 각인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시면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우물 속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도 처했죠. 노예로 팔리기도 했죠. 감옥에 가기도 했죠. 또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기도 했지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놓치지 않았던 것이 약속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걸 누렸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서 결국은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증인으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도 보세요. 젖되자마자 성전에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언약궤 옆에서 늘 있었거든요. 말씀 속에 늘 사무엘이 있었거든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고요. 그 사무엘을 통하여 시대적인 이 중요한 제자 다윗이 세워진 것이거든요. 다윗은 또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 있으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은혜 받는 일에 최소 우선순위를 삼았던 거예요. 그 사무엘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 택하시고 또 이제는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세우는 완벽한 준비를 하시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누리고 있던 이 다윗이 골리앗을 꺾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를 절대 가능으로 바꾸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어떻게 이 다윗이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지명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면 돼요. 우리 힘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세계복음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 1장 14절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감람산에 주신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탁 같이 해서 전혀의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축복을 통해서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진짜 문제가 뭐겠습니까? 대부분 내가 무능하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이렇게 나는 안 돼. 이렇게 낙심하고 포기하기가 쉽죠.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내가 무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내가 부족하고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속아요.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최고 노력해도 안 돼. 이렇게 여러분 자꾸 속아요. 여러분이 진짜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이 무능도 아니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언약을 놓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최선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참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을 누리지 못하니까 약속하셨는데도 약속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나의 근원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어찌하여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기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고 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되질문하죠.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 들어보지 못했냐? 이렇게 말씀하죠.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고 명철이 하나 없으셔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지혜를 더하신 줄 모르느냐? 질문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쓰러지지만은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샘을 주시겠다고 내가 약속하지 않았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샘 얻으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고 갖게 될 것이다. 다른 박질을 해도 곤비치 않게 될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내 노력대로, 내 최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면 할 수 있어요. 감옥에 갇히는 바울을 보세요.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면 그 감옥 안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기가 환경과 어려움이 처해도 그것에 속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을 내가 누릴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주시면 그래 내 힘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아니고 내 힘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스가랴 4장 6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람사에도 주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결국에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도 세상 분위기를 따라가게 됩니다.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세상 눈치를 보면서 살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세상 흐름 속에 내 마음은 아닌 것 같은데 내 발걸음은 세상 속에 슬슬슬슬 그쪽으로 그 흐름 속에 가게 된다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힘을 얻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 복음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응답의 흐름 속에 정의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의 길로 응답의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되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와 내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막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염려와 갈등도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불평, 불신앙으로 이제 서서히 이제 내 영적 상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일어난 영적 비밀을 다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시면 여러분 모든 부분에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나요? 오늘 기도할 때 언약 잡고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불같은 바람 같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응답이 오게 된다니까요. 그 속에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 속에는 경제도 있고 그 속에는 모든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악한 영은 결박되는 것이죠. 여러분을 속이는 악한 영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현장 속에 여러분이 그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 붙잡은 언약을 이루시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동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게 시공간초월의 응답이요, 축복이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참된 응답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축복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누린 거예요. 나를 교회를 살리는 24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배경도 있고 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배경도 있고 많은 이런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모든 것이 막힌 상태예요. 예수 믿으면은 유대교에서 출교당하죠. 출교당하는 모든 사회로부터도 단절되고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모든 조직부터 단절되고 완전히 막힌 상태였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데 모든 부분이 막혔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런 환경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마음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마가다락방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과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인물들 중에 중요한 중직자들, 삼위자를, 집사들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칭찬받는 그런 제자들을 세우니까 초대교회가 크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거죠. 성도는 달란트도 달로 직업도 다 달라요. 그것 가지고 교회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응답받는 거죠.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응답이 와요? 영적인 힘이 회복돼요. 그럼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력이 회복돼요. 교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력이 있어야 사람과의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응답이 와요? 여러분이 건강이 회복됩니다. 그게 체력이죠.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응답이 와요? 경제 응답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교회를 살릴 올바른 헌금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인력이 회복돼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과 똑같은 제자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 충만한 그러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일 저런 일 또 연약한 상황 속에도 헌신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충만한 제자들이 초대교회에 세워져서 교회를 살리게 된 거죠. 그리고 교회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많잖아요. 근데 그 별의별 사람들을 다 살리는 것이 이 교회예요. 그래서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이런 지혜 충만한 사람이 세워져야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언약의 깃발을 탁 들고 앞장서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뒤에 이제 믿음으로 그 분위기에 함께 이제 동행하면서 이제는 원리스를 이루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이러한 칭찬받는 일꾼들, 제자들이 있어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이러한 응답받는 증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러려면 반드시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나를 먼저 내가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참 힘을 얻고 낮에는 모든 사람, 환경, 문제에 가는 현장을 놓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를 누리고요. 밤에는 여러분 정말 메시지가 정리되고 여러분 치유되고 여러분 인생 작품을 만드는 그러한 응답에 집중의 시간을 꼭 회복하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 주신 힘을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각도 저는 기관별로 기도의 팀을 구성해서라도 시간을 정해서라도 교회를 살리는 정말로 기도의 축복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힘있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방향이 내 삶의 방향이 되어지면 돼요. 사도행 2장은 초대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 응답을 누렸잖아요. 우리 참빛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교회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쓰임받는 교회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세 가지 뜰을 갖추는 교회당이 세워져야 흑암과 재앙과 지옥 배경으로부터 건져내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37 지우 서밋 운동이죠. 다민족 가정의 TCK들 이들이 제자로 세워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당이 없고 특별히 우상과 그 우상 신전들이 있는 그런 지역에는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각종 질병과 사건과 사고와 영적인 문제들이 많아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으로 후대들이 그런 지역은 특별히 보니까 더 많이 이게 무너지고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이 복음의 빛을 비춰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활동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치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설명하신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직장 생활하시고 또 학교 생활하고 또 현장에서 살면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복음을 누리면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대상자들을
여러분이 300명 전도 대상자 명단을 다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놓고 마음을 담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자기가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증거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 보디발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하나님이 범사에 저렇게 형통케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꼭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정말로 미래를 살릴 수 있는 파스망대 안테나 또 플랫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가 회복되도록 우리 언약 잡고 기도하셔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가는 그런 발판이 되어지는 그런 서밋 운동하는 교회. 이 세 가지 뜰을 갖출 성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런 교회를 쓰셔서 세계 복음화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작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당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의 방향이 내 삶의 방향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서 많은 이 후대들과 많은 영혼들이 정말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지고 전 세계로 파송되어질 수 있는 이런 아르투스 운동하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정인의 그런 흐름에 나의 인생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정읍과 전라북도 200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마음을 품으시고 현장의 70제자 70지역 운동 지역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5곳 지교응답을 받도록 모든 성도들이 초대교회처럼 기도로 원리스 되어져서 지교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응답받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교회를 살리는 24의 응답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12나라를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고 돕는 그런 참빛교회가 될 수 있도록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빛의 경제, 선교의 경제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살리는 24의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 후대들이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선택할까, 또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까, 이런 고민거리도 많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이번에는 이런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이번 일은 또 잘 될까, 이런 염려, 걱정, 불안거리도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어요. 아니면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내가 연약하고 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고 낙심하고 시험거리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너무 잘하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왜냐? 주께서 너희를 돌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정말 바위가 되시고 우리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왜냐? 주님이 나를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이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는 이 사단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여러 가지 주위의 배경에 의해서 내가 조금 안식을 또 안심할 수는 있고 또 내가 좀 편안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쉬게 하시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치유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얻으시고 참된 치유를 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 자기가 배웠던 지식 가지고
자기가 경험했던 그 방법 가지고 어떤 스스로 확신 가지고 이렇게 이것이 각인뿔이 체질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내 어떤 방법, 내 수준, 내 지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원받은 신자 중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배운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체험한 것을 가지고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가장 안 되는 것이 첫 번째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서로 자기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답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 성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정말로 예배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말씀의 능력을 다 붙잡으시고 복음의 능력을 다 누리시고 정말로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교회를 살리는 24의 응답의 증인들이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살리는 24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복음이 끊어지고 흑암우상이 일어나서 전 세계 영적으로 정말로 어두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고 쓰시는 정말로 중요한 교회를 살리는 24의 언약 붙잡고 정말로 2023년도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언약을 잡고 승리하는 증인들이 다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